추수감사절은 교회 절기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절기가 아니죠.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그리고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국가적인 절기로 지킵니다. 공식적인 휴일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회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어떤 공동체적으로나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겨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정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한영혼 초청 잔치로 함께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을 주님께 초청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더 뜻깊은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성탄절과 같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키는 특별한 날을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회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도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자 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숫자는 거둘 숫자고 장은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런 뜻을 어의적으로는 그런 뜻이죠. 이 수장절은 한 해 농사의 마지막 결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장절의 감사는 단순히 곡식 창고가 가득 찬 것에 대한 감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에 거하면서 지냈던 그런 지난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절기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짓고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추체험하듯이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물면서 척박한 광야에서도 그들의 조상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그래서 오늘의 자기들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역시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결실, 건강, 가정의 평안 등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진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잘 아시듯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퓨리턴들이 102명이 범선입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의 횡단길에 오릅니다.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일단 영국에서는 도저히 신앙을 자유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자라고 해서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항해를 시작했죠. 그들을 소위 Pilgrims Fathers라고 말합니다. 순례자의 조상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1620년 항해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9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말인가 9월 정도인데 항해를 그때 시작해서 약 4개월의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그들이 배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미국 북동부, 오늘날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였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지만 항해하는 4개월 도중에, 그리고 미국의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11월로 도착해서 겨울을 맞이해요.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영국에서 떠날 때 102명이었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11월 달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척박한 땅에서 얻은 보잘것없는 수확물이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간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첫 번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신앙의 유산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곡식을 수확하는 가을철에 하늘에 감사하는 풍습은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과 같은 제천의식 뿐만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추석, 한가위죠. 이것은 신라의 가배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가위라는 말이 잘 아시죠?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죠. 이 가위가 가배에서 온 단어입니다. 오늘날의 이 추석의 차례 문화 역시 비록 복음은 알지 못했지만 인간의 삶 너머에 있는 초자연적 절대자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감사했었던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사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고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이요, 그리고 당연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병은 한센시병이죠. 예수님 당대의 가장 절망적인 병으로서 이 나병에 걸린 환자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격리되어서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격리돼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굴 속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마을에 들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소문으로 들어 알았어요. 그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셨는데, 그들을 발견하셨는데,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대부분 어떻게 하셨느냐? 안수를 해서 병을 낫게 하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깨끗함을 입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병이 낫다는 선언을 하시곤 하셨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앓다가 몸이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나병이 치유된 이후에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지만 당시의 제사장은 공중보건위생도 책임지는 역할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 전제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가는 도중에 얼마만큼 갔는지 모르지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명 모두가. 10명 모두가 동일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병 고침을 받은 이후, 치유 이후의 반응은 1대9로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9명은 자신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그리고 원했던 그 목적 달성에 만족하고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신의 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치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은 9을 찾으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탄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이 말씀 바로 앞에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맨 마지막에 사족처럼 보이는 부수적인 설명을 한마디 더 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9명을 참 안타까워하면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라고 탄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대칭되는 단어가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9명이 이방인의 반대인 누구?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 9은 감사를 잊어버렸지만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마리아인은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10사람 중에 9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1대 9로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육신의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고침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요 구원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경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 목적이 달성된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고 감사로 표현될 때 참된 믿음은 완성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은혜는 헛되이 받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이 단순히 수확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9명의 나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은 한 영혼 초청 주일로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와 그의 구원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구원받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영혼에게 나누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영혼 초청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일, 현재의 모든 상황,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풍성하고도 넘치는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한 영혼 초청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그의 믿음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순간 그 감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혼자 간직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소중한 영혼을 향한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초청할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복된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 또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넘치는 감사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감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복된 한영혼 초청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